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놀라운 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설교 말씀을 들으려면 테이프를 사야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랑의 교회에 갔었는데 거기서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팔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 설교 말씀 주문할게요, 강의를 주문할게요 하면 며칠 있다가 도착해서 소니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워크맨이라고요. 네. 요즘 세대는 워크맨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제가 학생 세대 때만 하더라도, 워크맨은 뭐랄까, 또 핫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설교를 접하는 것이, 주옥 같은 강의를 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만 클릭하면 들어와서 홈페이지만 클릭하면 설교가 가득하고요. 그리고 웬만한 강의들도 세계적인 강사의 강의들도 그냥 영어 조금만 알면 가서 직접 들으면 되고 영어를 모르더라도 조금 있으면 번역해서 그분들이 했던 예언이라든지 설교 말씀이 딱 번역되어서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누가 번역해 놓고 그렇게 말씀을 희귀하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머리만 커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머리만 듣기만 했다고 해서 그 지식을 접했다고 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특별히 영성의 어떤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PC상 아니면 스마트폰 상으로 버튼만 클릭하면 그런 수많은 정보 설교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니까요. 네.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지식만 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순환의 교회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순환의 교회는 그런 특별한 지성주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주의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많은 그런 가르침이 풀어져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그리고 특별히 엘리야 하우스의 메시지가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엘리야 하우스 세미나 영상이 공개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소그룹에 참여하셨던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습득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의 보편적인 메시지니까 많이 들었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는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체화가 되었는지는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하우스 메시지를 100% 받아들여 상관도 100% 체하고 계신 성도님이 있으세요? 저 기도해 주세요.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기도받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수년간 세미나 참가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성대 목사님이, 엘리야 하우스 코리아를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 메시지를 접했었고, 어, 그리고 심지어, 세미나 수없이 참석하고요. 강의도 하고요. 소그룹도 인도합니다. 하지만 매번 메시지를 접할 때마다 내가 이해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니, 그게 그 메시지였어? 아니, 그게 이렇게 적용되는 거였어? 다르더라고요. 정말 내가 마음이 변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성숙도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다른 것을 정말 경험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더욱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체화되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경고합니다. 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야고보서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만 하는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이 무엇이죠? 내 얼굴에 깨끗한가? 자고 일어나서 혹시 눈곱이 묻어 있지 않을까? 내가 화장이 제대로 됐나? 여기 뽀드락지로 여드름 같은 게 있지 않나? 이거 가려야지. 그런 걸 살펴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거울을 봤으면요. 눈곱이 있네. 빨리 눈곱을 치워야지. 이렇게 뽀드락지가 있네. 빨리 싸서 어떻게 안 보이게 해야지. 화장이 이상하게 됐네. 제대로 해야지라고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나서 내 상태는 이렇구나 하고 딱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사태라고 말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태를 가지고 경험하면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그걸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지나고 보니까 이 일을 나만 알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엘리하우스 강의가 다 내일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이걸 선언으로 이야기해야겠다. 그런 메시지가 잘 전달돼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또 학교에서만 강의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에게 이 사태를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또 이 땅을 걸어 다니셨을 때 신학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 가운데 어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산 가운데 경험했던 엄청난 사태를 통해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는 제가 했던 그동안의 설교는 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잊지 못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나누도록 할게요. 어떠한 사태가 있었는지. 아내가 관리하고 있는 분당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그런 세입자가 주는 월세로 생활비 요긴하게 보태 쓰고 있는데 갑자기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변기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변기가 고장난다고 막히는 건 그냥 그러려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요. 처음에는 쿠르르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자주 막히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심지어 사용하지 않아도 계속 오물들이 그분이 사용하지 않았던 오물들이 조금씩 넘쳐 오르더니 점점점 넘쳐 올라서 결국은 그 화장실을 넘어서 거실까지 침노하기 직전의 상태까지 되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듣기만 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세입자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대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미용 일을 하기 올라온 아가씨였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긴급보상을 느꼈는지 아시겠죠.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 싫어하죠? 비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쥐를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비둘기와 쥐를 싫어할까요? 지저분하니까 병균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비둘기와 쥐를 여성들이 실색을 하는데 심지어 말할 수 없는 그 오물이 아가씨 사회생활 막 시작한 아가씨의 그 오피스텔에 넘쳐오르기 직전의 상황이 되니까 저희까지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히 달려갔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또 아내가 그날 처리를 잘하니까 또 어떻게나 결국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문제를 결국 해결되어져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단계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일리하우스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열매를 이해하라 입니다. 우선 그 문제를 이해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막히는 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안에 오피스텔 거기에 막히기만 한다면 그게 그 오피스텔의 문제잖아요. 근데 단순히 막히는 증상을 이건 넘었어. 영리하고 있는 것은 세대 안에 있는 고유의 배관의 문제가 아닐 거야. 변계의 문제가 아닐 거야. 그래서 나타난 증상을 가지고 곰곰이 머리를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봐야 됐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열매를 계속 파악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건 세대의 문제가 아니야. 공용 쪽 배관이 막혀야만 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다른 세대의 오물까지 흘러나올 수가. 이건 분명히 공용 배관의 문제라고까지 열매를 그렇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엘리하우스 단어로 얘기합니다. 열매를 가지고 뿌리를 추적하라. 다음 단계는 문제의 원인을 추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랑 수소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랑 수소문을 해서 전문업자를 불렀습니다. 근데 전문업자는요, 장비가 다르더라고요. 그 내시경이 있더라고요. 그 긴 내시경이 있어서 검사 내시경을 가지고 배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 어떤 배관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내시경을 넣으니까 공용 배관 아주 큰 게 있었어요. 큰 게 있었는데 그 배관을 떡볶이 같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음식물들이 가득 그 공용 배관을 막고 있는 것이 내시경으로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때 잠깐 뚫어뻥하면 뚫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공용 배관에 이런 것들이 막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분노의 역류가 일어났던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정확하게 내시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하우스 용어로 얘기합니다. 뿌리를 기도하라. 네, 쓴뿌리, 뿌리. 문제의 원인을 결국은 다루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문제의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공사로 제거했습니다. 큰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문제가 아니라 밑에 공용 배관의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밑에 세대의 벽을 잘라내고 막혔던 공용 배관을 찾아내고 그것을 전체 윗세대를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로를 잠그고 그 배관을 잘라내어서 음식물과 쓰레기를 제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이 가정까지 가는 게 정말 압축해서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용 배관의 문제 해결됐죠? 쓴뿌리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 세입자한테 이제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화장실을 사용해서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랬다는 고소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꼼꼼하신 아내께서 어떻게 했냐면 조치를 취했습니다. 엘리하우스 용어로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삶을 연습하라. 어떻게 그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것으로 공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청소하는 아줌마들 먼저 불렀습니다. 불러서 오물로 더러워진 화장실을 1차적으로 청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그 소독하는 걸 가져와 가지고 몇 시간 걸려서 소독하고 뿌리고 청소한 후에 아줌마들 청소한 후에 소독한 걸 뿌리고 그런 물티슈로 닦아내고 그리고 심지어 그 변기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까지 됐던 변기까지 새 걸로 싹 깔아주고 심지어 슬리퍼까지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살고 있는 그 아가씨한테 이제 사용해도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차라리 우리 집 넘치면 우리 집 넘치는 건 더 끔찍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는 그건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월세를 받고 있는 세입자의 그런 아가씨가 넘치는 상황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해결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좀 엘리하우스의 메시지를 설명하는 데서 이해를 돕는데 탁월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살아넘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직업병일까요? 목사로서의 직업병일까요? 저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거 정말 살아있는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우리는 보통 삶과 마음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견되고 특별히 나쁜 열매가 드러나면 일시적으로 뚫어뻥 같은 노력을 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변기가 막히면 그때 뚫어뻥 아시죠? 뚫어뻥 경험 없는 분은 없으니까 뚫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뚫어뻥을 해결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잠시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다들 아시잖아요. 근본적인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용 배관이 막혀서 결국 역류하는 것처럼 변기가 넘쳐하고 역류하는 사태가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를 숨길 수가 없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선 why를 질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계적인 발명가는 why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에디슨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왜 이럴까? 왜 그 계란에서 닭이 병아리들이 태어나는 걸까? 왜 라는 질문을 수없이 가져서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는데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모습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생각은 이런 행동은 세상적인 사람이 하는 건데 라고 그렇게 발견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y라고 질문해도 그냥 내가 사람이니까 내가 연약한 거 주님이 아시지 연약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에 대해서 why라고 왜라고 질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열매에 대해서 우선 이해하고자 예를 써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공용 배관부터 공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열매를 잘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왜 이런 열매를 가지고 있게 됐는지, 내가 그 열매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열매에 대해서 이해하고 성숙하게 다루려고 우리가 예를 써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성숙하고 단순히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열매를 살피고 이해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정확하게 마음 안에 감추어진 쓴뿌리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의 간증을 해드릴게요.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해결되지 않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전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운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결혼하니까 아내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근데 운전이 그렇게 늘지를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더라도 아내 매장까지는 갖다 데려다 줬다가 데리고 오는데, 우리 집 옆에 바로 한남대교가 있습니다. 한남대교를 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운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수년간. 그것도 몇 년이 아니라 수년간. 그래서 아내가 결국은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화를 내면서도 나는 잘했어라고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운전 열매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역자로서 제가 그런 많은 월급을 아내한테 주지는 못하잖아요. 정말 최소한보다 사실 못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 치면 안 돼. 재정이 따로 들게 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운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을 주저하게 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감각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세대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요즘 유행하는 정말 유행한다고 해서 배틀그라운드라는 요즘 청년들이 하는 게임도 해봤습니다. 뭔지는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일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게임에서 이기면 치킨을 막 먹고 치킨을 받고 그러거든요. 가상의 치킨. 그런데 전 몇 번 하니까 벌써 계속 1등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50명, 100명이 한꺼번에 전투를 하는데 그중에서 한 명은 살아남아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런 데서도 가뿐하게 그냥 몇 번 하니까 그냥 치킨을 받더라고요. 감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게 운전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자 되시고 내가 정말 사고를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커버해 주실 거라는, 그래서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다른 영역에서 믿음이 있지만 그 영역에서의 믿음이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운전도 못하게 되는 열매가 있게 되는, 운전을 늘지 않은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추적하다 보니까 내가 사고를 쳤을 때, 사고를 그렇게 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아빠의 카메라를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자고 덮어주고 보호해 주셨던 경험이 있었다라면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청 맞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쓴뿌리와 그런 열매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가 어떤 사고를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런 복음이죠. 이것도 그런 믿음이 부족해서 결국 그것이 연계되어져서 결국 운전을 잘 늘지 않게 되는, 두려워하게 되는 열까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매를 찬찬히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쓴뿌리까지 추억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우리 모두의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특정한 중독이 있다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공포를 느낀다든지, 어떤 상황이 되면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예수님을 닮지 않은 우리 발견되어진 나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why라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트를 가져서 이런 열매에 관해서 체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한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그 열매를 이해하고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그러면 하나님 그 열매를 이해함을 통해서 무엇보다 그 열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태도를 주님께서 바꿔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깨닫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자연스럽게 열매를 통해서 뿌리를 주님께서 찾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열매를 이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열매를 가지고 뿌리를 추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략 문제가 있는 건 알았지만은 전문 업자가 봐서 내시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 원을 추적했고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쓴뿌리에 관계되어져서 많은 강의도 들었고요. 그리고 1대1 상담도 여긴 받은 분들이 대다수이시고, 그리고 그룹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한 번에 해결되면 좋겠는데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듣는 거, 1대1 상담을 하는 거, 그리고 그룹 상담에 참여하는 거 너무나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준비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 좀 깨달아졌습니다. 이건 모든 사역에 적용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병치유 기도가 사역자로서 기도할 때 병치유가 잘 되는지 아세요? 정말 병치유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병 나아야겠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부분 그런 사례들을 읽으면서 본인의 믿음을 키우고 와서 준비된 사람이 기도받으러 오면 막 기름 부음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임파테이션 또 특정한 기름 부음을 사모해서 정말 그 기름 부음을 받고자 임파테이션을 원합니다라고 준비된 사람의 경우 기름 부음이 흘러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정말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주님 제가 저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하고 나의 가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내 자녀들을 가출 직전까지 만든 이 스프를 내가 반드시 다루어야겠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의 경우는 쉽게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해결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엘리하우스 메시지를 많이 접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쓴뿌리, 여러분 안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쓴뿌리가 드러나도록 시간을 구별하고 금식을 하라고 권면해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의 문화가 특정 어떤 절기가 되면 6월절을 전이 되면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새해를 맞이하기 일주일 전부터 특별히 금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 해 동안의 한 절기 동안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한 해 앞에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진 것에 대해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절기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시간을 따로 구별하고 하루라도 일주일에 뭐 1시간이라도 한 달에 반나절이라도 하나님 한 달 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루기 원하시는 나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조명해 주세요라고 시간을 구별하고 가능하다면 금식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돌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너무나 좋은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간증을 읽어드렸으면 합니다. 이것도 살아 넘치는 간증입니다. 이성래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순환 교회에서도 또한 엘리하우스 사역에서도 어떻게든 실시간 방송을 하게 만들어야지라는 그런 개인적인 동기가 있어서 이 방송을 하고 있기도 한데 너무나 좋은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요일 예언사역으로 늘 은혜 받고 있는 자매 닉네임 안나입니다. 목요일 예언사역은 꾸준히 듣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시간을 좀 늦게 들어와서 끝나고 바로 앞부분을 다시 들었습니다. 제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그 방송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사역하거든요. 그중 목사님께서 지식의 말씀과 이런 예언을 하실 때 크게 감동이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과 선택을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다. 리더십 있게 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 그 원인이 부모님에 대한 특히 아버지를 비판하고 판단했던 것으로 느껴진다. 아버지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자신감 없이 했던 것에 대해 판단한 것, 그 판단했던 사람의 부정적인 것을 담게 되는데 아버지를 용서하고 지금까지 판단했던 것을 회개할 때 리더십 있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돌파를 주실 것이다. 리더십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해결을 통해 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저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 금식을 정했고 방송을 들은 목요일이 금식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금식의 목적은 먼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의 구원, 마지막으로 배우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네, 절실하죠. 금식 이틀 동안은 깊이 기도를 못했는데 3일째였던 목요일은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해결을 해야 할까? 내 안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목사님의 예언을 통해 내 안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던 아빠에 대한 원망과 판단이 보였던 것입니다. 아빠를 향해 내가 이토록 원망했는지 판단해 왔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도리어 나는 아빠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과 행동을 용서했어라며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감지됐고 기도를 시작하니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를 향해 판단했던 것들, 무능력과 나약함과 리더십의 부재, 역함들을 보면 나는 날카롭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남편, 가장 그리고 남자로서의 모습을 판단하며 원망도 했더라고요. 심지어 내 아빠가 나를 축복하지 않아서 결혼이 늦어지는 거야. 나는 원망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회개를 시작하니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보통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동기로 또 금식 3일째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또 저는 그분을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사역할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실시간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금식하며 시간을 구별하고 나아갔던 그분의 응답과 그분의 행동에 관해서 금식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고 그분의 쓴뿌리에 관해서 정확하게 조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 가운데 막연하게 아빠의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그 배가 문제 공룡부를 내시경으로 비추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 자매님의 근본적인 쓴뿌리를 드러내신 거죠. 성령께서 정말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는 우리 안에 그려있는 쓴뿌리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책도 읽어야 됩니다. 강의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안에 근본적인 쓴뿌리를 피상적으로 공룡법 문제 있다 차원이 아니라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주권적으로 은혜로 그렇게 행해 주실 때도 많습니다. 그분이 주권이시니까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금식함으로, 그냥 가능하다면 금식함으로 정말 하나님 저를 조명해 주세요라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추적하자고, 열매를 통해서 쓴뿌리를 추적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다는 거 모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쓴뿌리 발견되는 것만으로 문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쓴뿌리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이 과정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대공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쉽지 않지만 고통스럽더라도 5R이라는 대공사로 그 쓴뿌리를 진지하게 다루어야만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쓴뿌리에 대해서 인지하고요. 성령의 조명을 따라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인지하고요. 그리고 회개하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100%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대해서 내가 잘못 반응한 것은 이를 갖고 용서치 않고 분노를 품고 나 복수할 거야 라고 내적 맹세하고 저 인간 저게 정말 남편이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판단했다면 잘못된 반응을 보였다면 그건 100% 나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잘못 반응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드러나는 나의 잘못된 그런 옛사람의 기질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반대 정신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성숙함에 합당한 그 열매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파이브알을 통해서, 그 파이브알이라는 대공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쓴뿌리를 때로는 너무 다루는 게 힘들지만은, 사실 파이브알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깊숙한 파이브알이 드러나면 뭐 통곡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정말 마음이 애통하고 괴롭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루어야만 역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쓴뿌리를 발견하고자 하고, 괴롭지만은 파이브알을 적용함으로 그런 쓴뿌리를 다루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파이브알에 관해서 다루는 것이, 물론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다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1대1로 나아가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리스도의 몸 내 지체를 통해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야하우스 사역 강사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저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거나 제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친한 친구이신 목사님이 있는데, 저번 나이는 많으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인 김치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시간 되세요? 제가 푹 다운된 채, 목사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도설도 하고 제사함 선포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은 기도도 받고 받은 선포 받으면, 또 그분이 또 이 말로 이런저런 위로합니다. 나도 그랬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그 위로해주면,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체를 통해서, 파이바를 통해서 섬김 받는 게, 쓴뿌리를 다룬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쓴뿌리를 진지하게, 그런 열매를 추적함으로 쓴뿌리를 발견하고, 그런 게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께 1대1로 첫 번째는 나아가지만은, 또 지체를 통화해서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무작정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 사역자인 저에게도 좋고, 또 이민경 목사님, 이성대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스케줄을 구하고, 또 박정원 학자님과 이민경 교수님에도 스케줄을 물어보고 양해를 구하고, 우리 지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꼭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시지. 근데 바쁘더라도 지체를 섬기고자 하면 다 누구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단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양해를 충분히 구하고, 정말 지체의 도움을 받아서 대공사를 꼭 함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공사를 꼭 하시는 우리 스나의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나눔으로 이상한 소문, 심지어는 최악의 경우는 이상한 소문이 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경우 일반적인 교회 문화인데, 우리 교회 문화에서는 오히려 그런 걸 나눌수록 더 용납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인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음 단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파이브알이 아니지, 대공사를 통해서 그 공사 끝났다고 해서 화장실을 당장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고 변기까지, 어떤 경우에는 변기도 바꾸고 그 부속품들을 바꿔야 됐던 것처럼, 우리가 쓴뿌리를 다루었다고 해서 당장 삶이 달라지고 선한 열매를 생산하게 될까요? 그런가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성대 목사님 말씀하시는 사례인데, 어떤 남자에게 어떤 성폭행을 당한 어떤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너무 여성틱하게 행동했는데, 거기다 용서하고 다룸받으니까 갑자기 아이의 목소리가 대번에 달라지고 행동가짐이 달라지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소그룹 상담을 거치고 나서 바로 삶이 달라지고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 좀 그런 연습을 필요하더라고요. 예전에 담배를 폈던 사람이 담배를 끊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중독에 있었던 사람이 중독을 벗어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경건과 거룩해지는 삶의 연습이
반드시 따라야 되더라고요. 욱했다면 승부를 다루었다로 옛날 습관처럼 욱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차분히 가라앉히고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이건 나쁜 열매야. 나는 이거 승부를 다룬받았어. 하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시 평강한 분이시지.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저분은 저런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잘 넘겼었지 하면서 내가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연습하고 내가 자녀들에서 독한 말을 했다며 조금만 잘못해도 혼을 냈다며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 참으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세워줘야지. 너에게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가 이런 부분이 좀 티끌에 보물의 티와도 같은 부분이야. 이런 거로 좀 돌아보지 않겠니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해야지. 그런 식으로 삶의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다루었지만 반드시 부활의 삶을 연습하는 거, 그리고 반대 정신의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는 삶의 습관을 연습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한 빈 공간을 채워야 되죠. 정말 그동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족했다면 계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예전에 내가 뭐 쇼핑하는 걸 좋아했더라면 그 시간을 따로 구별돼서 하루에 1시간은 말씀을 꼭 읽어야지. 말씀을 읽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의 강의를 듣는 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그런 식으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거.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또 섬김을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부활의 삶을 연습할 때 그 모든 가정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 가운데 퍼져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은 이러한 메시지를 저에게 이러한 특별한 일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드릴 목적은 무엇이냐면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다시금 이 메시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그래 내가 듣기만 한 자가 아니었을까. 내가 듣기만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강의의 내용을 말하기는 하지만 내가 삶 가운데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Why라는 질문으로 나의 삶이 이러한 열매를 당연히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궁율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 따로 시간을 구별되어져서 심지어 금식이 가능하다면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백안국의 내시경처럼 선명하게 그 문제의 원인이 조명되었던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쓴뿌리가 선명하게 조명되는 체험들을 다 여러분들이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지체의 도움을 얻어서 그 5R이라는 도구로서 그 대공사를 힘들지만은 쉽지 않지만은 반드시 그 쓴뿌리를 다루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이런저런 일들에서 공사하지 않았던 분이 있다면 내게 이런 문제만 있지 머리만 알고 있던 분이 있었다면 좀 용기를 내어서 그 쓴뿌리를 적극적으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소그룹 우리 가운데 예배가 맞으면 소그룹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여건이 된다면 지체들의 양해를 구하고 또 도체의 도움을 얻어서 다 우리 교회는 그런 문화가 다 퍼져 있고 또 소그룹 리더를 최소 했던 분들이 다 소그룹에 속해 있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체의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얻어서 나 도와주세요라고 헬프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쓴뿌리가 다뤄야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쓴뿌리가 있다면 그 소그룹 안에서 다루시고 그러면 친교하고 교제만 하도록 우리가 그 모임을 열고 있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예언하고 싶어요. 때로는 잠깐 5분 설교를 하고 싶어요 라고 소그룹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소그룹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러나 개인적인 은밀한 문제가 있다면 특별히 성에 관계된 문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가정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지체에게 연락을 하고요. 근데 몇 시간이 되는지 철저히 부탁을 하고 딱 저에게 10분만 시간 내주세요. 30분만 시간 내주세요. 이건 굉장히 가이드라인 중요합니다.
건 실제 제가 신학교에서 상담을 배웠을 때도 시간을 정해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일대로 도움을 받고 파이바를 통해서 자유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입받다 하더라도 분노가 있었다면 온유를 연습하고요. 독한 말을 했다면 내가 딱 차게 됐다면 따뜻함과 그런 부드러운 말을 연습하고요. 그리고 아내의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아내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들 아내 이해하고자 품어주고자 하고 마찬가지고 남편의 바가지를 내가 쉽게 긋는 버릇이 있었다면 아 이건 아빠에 대한 원망으로 말한 것이야. 그래서 남편이 그런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더라도 아 여보 왜 그랬어 라고 해서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 그럼 남편이 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활의 삶을 연습하는 우리 순환의 가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에 일어났던 그 사태가 너무 당혹스럽고 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설교가 되게 해주시고 강의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엘리야우스 사역의 메시지를 접한 자로서 정말 듣기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들어서 실천하고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순환의 가정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많은 부정적인 나쁜 열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why라고 질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why라고 담대하게 질문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해서 why라고 질문할 수 있는 우리 순환의 가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열매를 통해서 그 뿌리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 그리고 엘리야우스 강의 그 소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은 간절함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강의를 듣고 책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더욱더 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심지어 금식함으로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할 때 아까의 간증이 재생산되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드러날 쓴뿌리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니라 선명하게 성령께서 드러내시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은 지체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그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너무 쉽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지체들, 그리고 그런 엘리야우스 메시지를 접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지체들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드러난 문제에 관해서 지체를 신뢰함으로 나의 사랑으로 존중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나를 사역해 줄 수 있는 지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소그룹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소그룹 가운데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필요하다면 1대1로 지체의 양해를 구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그러한 것을 다룰 수 있도록 성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래서 꼭 공사를 안 하면 분노의 용류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꼭 공사를 하기를 지체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쓴뿌리 공사가 마쳤다고 해서 반드시 거룩한 삶이 바로 재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참으로 성숙의 열매를 맺는 우리 순환의 가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순환의 가정교회 성도들이 먼저 배우자에게 존중과 인정을 받으며 가족들에게 존중과 인정을 받으며 우리의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 가운데 존중과 인정을 받으며 교회 지체 가운데 더욱 존중과 인정을 받으며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향기가 있어라고 정말 존중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순환의 가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